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그 이름 앞에 영광과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광, 홍과 유기 하나님 앞에서 다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영광 가운데 찾아와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웅찬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영광의 이름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정의와 영광 모두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화 우리 주의 눈 높여드리며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어려워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주, 주님은 나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 앞에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의 뜻을 우리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물론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무덤 가운데 나아갔던 그 여인들과 같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시고 능력 가운데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만납시다.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이 장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시는 영광스러운 그 이름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최고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가 침체됐던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했던 우리가 산 소망을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 시간도 나의 심령을 나의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대로 나를 초청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마땅히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내가 서길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를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새롭게 세워준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다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네 죽어있던 우리가 산소망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집체되고 낭망했던 영혼들에게 다시 새로운 영으로 깨워주시며 새롭게 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소망으로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사심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니 믿음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로 인하여 이젠 일어나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증거자로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죄의 본성과 고스란히 저를 못 박아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진정되는 순서에도 받으실 영광을 누리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을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시며 하느님의 뜻에 꼭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 단회에 세우셨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속들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며 주님의 발자취만 닮아가는으로서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수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십시오. 시작.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십시오.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활의 이 아침 함께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카고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저 참 가보고 싶은 그런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 시카고 신학대학교에서는 매년 특별한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세례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을 갖는데, 이날은 학생들이 야외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또 그 신학대학교 강당에 다 모여서 학교 측이 초청한 유명 인사와 함께 강의를 듣는 그런 행사를 갖는 거죠. 꽤 오래된 일입니다. 몇십 년 지난 일인데, 어느 해인가 이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 박사가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독일에서 미국으로 또 넘어온, 추방돼서 미국 넘어온 그런 신학자였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주제가 굉장히 섬뜩합니다.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된 사실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학자가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 진영의 신학자들과 또 그분들의 책을 인용해서 왜 부활이 거짓인가에 대해서 논증을 펴는 거죠. 강의를 마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틸리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질문하는 모습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손만 든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사과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가지고 한번 한 입 베어물고 아작아작 씹으면서 질문을 시작하는 거죠. 간단한 질문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또 아작아작 씹어먹고. 제가 박사님의 강의를 잘 들었는데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책들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하면서 또 한번 악물고 아작아작 씹으시고, 그 다음에 그 책들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또 한번 아작아작 씹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노인이 질문하는 모습 보면서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저분 도대체 뭐야? 아니, 질문하는 시간에 사과 들고 깨물어 먹으면서 어떻게 질문할 수가 있지? 막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노인이 질문을 계속 이어갑니다. 제가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니버라든지 하이데거 같은 그런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면서 또 아작하고 씹으면서, 제가 박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하도 씹어 먹었으니까 남은 게 뭐예요? 이 사과 꼭지 하나만 남은 거지요. 이 사과 꼭지, 제가 방금 사과를 먹었는데 이 사과의 맛이 실까요? 달까요? 그 질문을 받은 박사님이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자신이 2시간 동안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거짓된 사실인가, 그것을 강연했는데 강연의 내용과는 상관도 없는 이 사과의 맛이 실까요? 달까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고민 끝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유감스럽게도 선생님이 들고 있는 그 사과를 제가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맛인지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답을 듣고서 이 사과 꼭지를 자기 가방에 툭 던져 넣으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박사님도 우리 예수님을 맛보지 못하셨겠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는 통에 그 강의실이 아주 유쾌한 소란이 일었다라는 겁니다. 얼굴이 빨개진 이 폴 틸리 박사가 강단에서 조용히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들 부활의 영역은 사람이 이해와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신학자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확실한 사실인가에 대한 이 논란은 신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확실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머리로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당시에 도마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또 보지 못한다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몸이 다시 일어선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는 의미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사상의 굉장히 중심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기본이 뭡니까?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알고 우리도 함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가운데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과 같은 시대의 영웅이라 하더라도, 카네기와 같이 돈 많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동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도 같은 위인들이라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인류 역사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렵다고, 아니 믿을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기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다. 정말 참 진리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산헤드린 공회에 잡아 넘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성경 속에서 그만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라든지 그의 신학이라든지 그의 가르침의 모든 기초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위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증거, 성경의 기자들의 그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그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불가지론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이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초자연적인 것의 어떤 존재나 그런 본질은 인간이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할 때 불가지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과거 나폴레옹 시절에 이 프랑스에 유명한 탈레랑이라는 이 불가지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성과 합리에 추구하는, 거기에 받아들여지면 믿고 거기에 영역에 벗어나게 되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새로운 종교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왕에게 가서 왕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조언하는가 하면, 그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 보라. 그러면 그대의 종교를 누구든지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왕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대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해 봐라. 그러면 그대의 종교는 누구든지 믿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설들이 마치 잡초처럼 다양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기 교회 때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갖가지 소문과 갖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절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었는데 임봉을 뜯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도적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가현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닙니다.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는 사기설, 예수님의 부활을 잘못 보았다는 그런 환각설, 예수님의 사실을 후대에게 있어서 신화시켰다라는 신화설 등등의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와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주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에서 살아날 사람이 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십자가 그 형벌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기치기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까요? 사기를 위해서 순교한다? 정말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경비병들이 지키는 무덤에서 누가 그의 시신을 훔쳐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시신을 빼앗아갈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500여 명이 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잘못 보았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대로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뜻대로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사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정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그마치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와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기록 당시에 태반이 살아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니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도마처럼 내가 만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만져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만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으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으라. 그리고 우리는 보고 믿은 사람들의 증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전승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순절이 증거하고 2000년 동안에 내려왔던 교회와 주일이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교도들은 마호멧의 무덤을 굉장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 유교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은 공자와 맹자의 무덤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너무나 멋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빈 무덤을 자랑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무덤들이 있지만 많은 위인들의 그런 무덤들이 있지 않아요? 그 무덤들의 그 가치는 그 무덤 안에 묻힌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덤 안에 묻혔느냐? 거기에 무덤의 가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어떻습니까?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방문하고 그리고 곳곳에 있는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빈 무덤들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환호성합니다.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빈 무덤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 부활하심의 확실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도 궁극적인 소망이 되고 궁극적인 최대의 소망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5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비극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된 소식, 부활은 복된 소식인데 부활이 없다면 그 복음은 너무나 공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부활은 사도들의 증거였는데 부활이 거짓이고 없다면 그 사도들의 메시지는 거짓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일 것인데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비극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니 또한 너희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사니 너희도 살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부활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부활의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확실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며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치의 의심도 버리십시오.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알량한 우리의 이성과 합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내 생각으로 주님의 부활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능력으로 또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하늘의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확고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놀라운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이성으로, 우리 합리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신주님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주님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체험케 하셔서 그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동화처럼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께 세우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영육간에 이렇게 있는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영육간의 해명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교회와 성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서 주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능력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생명을 소망하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절기가 되면, 또 부활주일이 되면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묵직지근해야 되고 또 만찬과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함께 교제하지 못하면 참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권사회에서 또 우리 권사님들이 준비한 떡과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가져가셔서 함께 나누시고, 교회 안에서는 드시지 마십시오.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떡은 우리 권사회에서 잘 준비해 주셨고, 또 부활절 계란은 우리 김정진 권사님과 우리 김정금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옆에 보이는 우리 아름다운 부활절 우리 꽃은 우리 장로회에서 또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교회 보수공사가 이제 막바지에 되는데 계속 비 오다가 안 오다가 하다 보니까 진행이 계속 차질이 있는데, 이제 이번 주 중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공되면 광고하면서 또 함께 축하에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사역과 또 모든 또 예배는 정부의 방역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들로서 교회가 먼저 그 원칙에 협조해서 잘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경 필사와 통독도 잘 진행 중에 있고 이미 거의 90% 이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더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협력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부활주일 연합예배 보통 새벽에 또 연합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활치 않아서 오늘 오후에 제주 영락교회에서 또 현장에 대면 예배와 더불어서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정부의 방역 원칙 따라 30%, 정원의 30%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함께 가셔서 함께 연합 예배를 함께 같이 드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또 제주노회 110회 정기회가 코로나 상황 등에서 또 제주노회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교회에서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성에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인하여 힘써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한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상되는 곳곳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과 기쁨 가운데 살기를 떠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새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